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주일을 또 창립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캐나다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뭔가 되려고 그러면 본인이 입후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인이 입후보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법에 따라서 자격이 되면 일단은 후보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선출하도록 하는 거지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No. 제가 장로 되겠습니다. No.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콜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단 입후보 자격이 달라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입후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지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것을 지명해서 전체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를 해서 법에 따라 선출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순종으로 받아들여 가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콜링 어릴 때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고 목사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콜링해 주시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야 이거 대답을 잘못했구나. 21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지나서 그때부터 교회 전도사가 되니까 막 놀고 싶고 이러는데도 전도사님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다니는 거예요. 모든 게 짐이 확 와버렸어요. 애들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은 막 이래 욕하는데 나는 아유 청년 그러지면 안 되지요 이래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나도 욕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짐이 확 와버렸어요. 이번에도 노회에서 저보고 임명을 해서 못합니다. 노회 공회에서 임명했어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런 짐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까? 우리가 오늘 8장 전체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읽어도 전체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되리라 봅니다. 먼저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8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할 거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죠. 우리 보고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되게 자랑하셔요. 뭐든지 자기 이름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야 되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지 우리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름 드러나도록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한 교회, 그렇게 한 가정, 그렇게 한 기업을 하나님이 막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참 재미있는 논리예요.
진리의 비밀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만 하나님 이름 드러나라고 막 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22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지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또 청년들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고 할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여기 8장은, 지금 8장은 개구리, 그 다음에 티끌이라고 하는 이 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파리에 대한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재앙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드러나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요, 불신자들은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보고 좀 깨달아라 아무리 외쳐도요, 그분들은 깨닫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되지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같이 깨달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들, 어떤 경제인들 많지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경제인, 정치인을 막 엄청나가고, 영화배우 엄청나가고, 요사이 이렇게 인터넷이 있으니까 한국에 일어나는 이야기, 뉴스부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노래 부르는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게 다 방송이에요. 그걸 1시간씩 한다고. 가만히 보세요. 무슨 축구 선수가 했다고 그러면 그거 연예인, 체육계에서 뉴스 다루고 그런 게 방송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막 세상을 좌지우지하고요, 캐나다를, 미국을, 한국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라도 저 골방에서, 저 골짜기에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눈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그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새겨지면은 비전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새로운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지요. 부모들이 어딜 가도 자기 아이들의 무엇을 하면 거기에 보여지지, 수백 명, 수백 명 아이들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 섬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철저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 미국에서 또 요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캐나다는 그래요.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무슨 학문이든 공부를 하면 왜 그렇죠? Y를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Y 자꾸 물고 그러면 고우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오랜만에 저희 말 하니까 굉장히 Y 하면은 비코우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학생인 거예요. 성경은 Y 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 왜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요사이는 아버지 왜 울어요? 우리 어릴 때는 아들아 어디 좀 갔다 와라. 이지 왜 갔다 와요? 이러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Y를 물으면 안 돼.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부흥했느냐?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지만 Y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지면서 공부할 때는 계속 Y를 물으니까 이제는 Y의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Y를 묻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어른한테도 선생님한테도 Y를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학생들이 Y 자꾸 물으니까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 선생님들이 믿고 자고 대답해주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긴 건데 요 사이는 그것이 잘하는 학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받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1년, 2년 쭉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또 기업도 하고 아니 목회자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분이 삶을 보면서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 하나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17절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 계속해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제일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업도 그렇고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친구와 삶에도 그렇게 자꾸 은혜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26절 29절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했을 때에 그 섬김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구약에는 제사인데 오늘날은 예배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물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는 예배도 예배지만 당연히 예배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삶 자체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들어지는 그 예배, 영적 예배,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 살아있는 영적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보세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제가 물을 때 예 그래요? 라고 고백한다면 세상에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받을 일도 없다니까요.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수술할 것도 없다고요. 왜? 세상에 그렇게 생긴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중 하나님이 딱 나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년기념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영화배우가 되고 축구선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막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들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됐나 하고 어떨 때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엄마 닮았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미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우리 스스로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 10년 전에 아니면 어저께 아니면 그저께 마음속으로 주님 감사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잊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장현철이고 비디오 테이프 좀 돌려라. 그래 딱 돌려보니까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있을 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좋아하나? 도로 기절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까? 1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무엇이든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할 게 없지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Why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상반된
우리가 영어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 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도 이해가 쉬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계속 자기가 말씀한 걸 우리 보고 순종하라 그래 놓고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혼자 자기가 막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로 알고 우리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 목사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고.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 당했다니까요. 주님이 저한테는 너 왜 나한테 안 묻냐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다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는 순종하지만 너가 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왜 그러냐고 묻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물으라는 거예요.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론을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 다음에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순종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것은 조금 더 기다리라.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교통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되어지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사면서 특별히 금요일 날 face to face, I saw God face to face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도 face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요사이는 그것이 확 다가와요.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기계들 이제는 다 그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단어가 뭔지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만난다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람 간에도 얼굴을 보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야, 말만 하는 것도 대단히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어졌는데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얼굴을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기술도 대단하지요. 이미 영적으로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엄청난 재물을 가진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죽이기 위함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일어난 일이에요. 형이 만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풀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한 게 야곱의 생각이지요.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형에게 보냈지만 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을 하면 앞에 1차 죽고 2차 죽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자기인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참 야곱은 아주 좋은 말로는 비상하고요. 나쁜 말로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부인 4명도요 순서대로 세워놨다니까요. 제 앞에 선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자기 보고 앞에 서라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있다고 해요. 그런 인간 쓰레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그러는 어떤 사람, 여기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처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야곱을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뭐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복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계속적으로 발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나의 백성들아,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먹고 마시고 좀 놀자. 교제 좀 하자. 만나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기도해, 기도. 다 기도해. 그러니까 야곱이 복 달라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 지어주셨어요.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다 하시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다고요. 어떨 때는 속 좀 뒤집어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셔도 말 안 해요. 그럼 반드시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 창조주 엄청난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대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는 자꾸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분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아침에 오늘 이상하게 없는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조금 정신이 이상이 안 됐나 싶어요. 너무 좋은 걸 차려줘가지고 이렇게 잡기도 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가 먹기 싫은 거를 놓고 먹으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겠죠. 먹어야겠지요,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길 바라요. 거기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들을 쭉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고 또 설명해야 될 게 참으로 많은데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와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 한번 주님입니다.